레위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땅에서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강조적으로 애굽 사람들의 삶과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문란한 성생활인데, 그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의 풍속입니다.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는 성생활이 종교적인 행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성생활이 바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생활이었습니다. 가나안 풍속은 근친상간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풍속이 계속해서 지금도 현대 사회 속에서도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이 그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동성애나 또 이런 근친상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그냥 자기 성의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 생활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근친상간은 가나안의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를 따라하거나 물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법적인 근친끼리 성관계를 금하였습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성애나 수간, 짐승과의 관계,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유럽에서는 이 수간이 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수간이.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이 강아지를 치료하는 수의사들이 주로 강아지의 그런 성기가 헐어가지고 오는데 수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서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리. 항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인권 속에 숨어 들어 있습니다. 인권의 그늘에 들어가서 내 권리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에 숨어가지고 이걸 비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수간이 나올 것입니다. 수간.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들도 권리다라고 또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후로 교회가 전역으로 유럽 전역에 퍼지고 아시아 쪽으로 퍼져가면서 제일 먼저 변한 것이 이 성생활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교회가 그걸 지켜갔고,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끊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서 사회가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첩을 두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로마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가 확장되면서 쫙 문화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전해지고 또 그 예수 안 믿을 때 했던 그런 그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은 이런 성적인 분란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이것을 따라하면 너희도 내가 토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더럽히면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은 노아의 자식이잖아요. 노아의 자식으로서 가나안 땅에 그 좋은 땅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좋은 땅에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 땅을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는 땅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다. 가나안이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죄하면 또 쫓겨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 속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전한 성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말들을 거기다 기록을 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노 하면은 우리는 말씀에 따라가는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